청년대학부 문주원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네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입니다. 악인은 죄와 선행을 그쳤습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행실은 이와 같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꾀하기만 합니다. 악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은 죄를 행하기에도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악인들과 비교해서 의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행실을 멀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진실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우주, 산과 바다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편만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인가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말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늘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들은 한결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헤세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보배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 나타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그 인자하심의 그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악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발은 다윗에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손이 다윗을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 속에도 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의 그늘 가운데 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안에 우리가 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인자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하심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인자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거하니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십자가에 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그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에 거하며 그 인자하심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